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전사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물금의 문이요 하나는 여호와의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문은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스라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는 이 에스겔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이고 훗날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 삼마와 가장 유사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이 가장 유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말씀이 유사한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라에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또 역시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델로 먼저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모델은 이것은 안전하지 않은 모델이다라고 보여준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모델이 되는데 완전한 모델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델, 그리고 그것이 왜 불완전한가를 알려주고 진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래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가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후손들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게 되고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택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대신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되어져서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고생을 하면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애굽의 고난을 받게 되는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니까 요셉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했던 이 왕이 드디어 요셉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요셉의 후손들인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 속에는요, 사실은 이전의 왕이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식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니까요.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할 때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되느냐,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왕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굽에는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당하게 되고,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알지 못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냈고 나름대로 중간에 떠나긴 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유월절도 지냈고 그렇게 했는데 멸망시킨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불완전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때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요, 행위만 돌아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배 행위를 돌아오는 데는 다 같이 동참을 했고 예배 행위를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행위만 돌아오고 나서 정작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속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 주시는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세아서의 말씀에도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말하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너희는 다른 우물을 봤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처럼 행위의 모양은 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행위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백성이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요, 결단한다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연초가 이제 다가오면 올해는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결단을 많이 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신년이 되면요 새롭게 결단하기로 막 작정하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것마저도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작정도 잘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강박해져 버렸는지 결단 자체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 결단을 해서 작정을 해요. 그럼 작정을 하면 이걸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심삼일이라 3일도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마음엔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언제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생각 속에 유혹이 찾아오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이요 잘 살고 성공한 어른들이요 내가 왕년에 하면서 옛날 얘기 하지 않아요. 성공한 어른들은요 그냥 너그러워져. 말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존경해줘요.
그런데 실패하고 난 어른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요. 왕년에 내가 한때는 이랬다라는 얘기를 늘 해요. 왜 그러냐? 여전히 자신이 실패한 것 인정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하고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초림 예수 그리스도, 처음 이 땅에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 처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 오셔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영토를 분배받습니다. 그때 영토를 분배받은 걸 보면요, 땅 크기가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왜 어떤 사람들은 땅이 크고 적고 그런 차이가 왜 생겼느냐? 사실은요, 인구가 다 달랐어요. 제일 많았던 지파는 제일 적었던 지파의 3배가 됐어요. 3배. 그러니 땅 크기가 다 다르게 분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 크기가 다 달라요. 그냥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사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죄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죄악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요, 그 상황에서는요 제일 공평한 게 뭐냐? 능력대로 사는 게 제일 공평한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나눠주라고 해도 나눠주는 사람들이 안 나눠주고 자기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게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땅의 영토 분배는요 그랬어요. 그러나 희전이라는 걸 통해서 그나마 그게 영원히 상속되지는 않도록 하면서 회복이라는 걸 계속 알려줬어요. 이 회복을 알려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행위적으로만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요, 놀랍게 새롭게 영토 분배가 48장의 영토 분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토 분배는요, 처음 영토 분배와는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이 혹시 성경에 지도가 있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지도가 나와 있을 때 영토를 분배하는데요, 남에서 북에까지 25,000척으로 똑같은 크기로 땅을 남북으로 잘라서 12지파가 나눠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토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똑같은 크기로 땅이 나눠져요. 그 똑같은 크기로 한 땅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한 지파당 12,000명 해서 144,000이라는 숫자가 등장. 여러분 이런 144,000이라는 숫자를 등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받는 데는 누구에게나 차등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구원받은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한 누구에게나 차등 없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급이란 거 얘기하면은 상급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이나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차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평불만이라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두가 행복한 똑같은 세상이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 영토 분배 이야기에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다르죠? 상급은 어떻게 있고 또 똑같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상급이 있다는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천국에 갔다고 봤더니 누구는 갯털모자 쓰고 누구는 금멸유관 쓰고 있더라. 저는 갯털모자와 금멸유관 중에서 평생을 쓰고 살라고 선택하라면 저는 갯털모자 씁니다. 왜냐하면 금멸유관은 무겁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거는 하는 말이고, 여러분 금멸유관을 쓰고 평생 다니는 게 아니고 갯털모자 쓰고 평생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어떤 집은 조그만 그 초가집이더라. 여러분 이거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그건 무엇을 말하면 천국에 갈 때 상급이 있다. 그날의 상급을 위해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천국에 가서 상급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급이 무엇이냐? 그 상급은 만나는 순간 이미 모두가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행을 멀리 가서 돈을 벌러 갔어요. 이렇게 10년 뒤에 돌아오는데 가족을 딱 만나는 순간요, 가족을 만나는 순간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왔어. 그럼 가족을 만날 때 행복하게 만나요? 아니면 즐겁게 막 당당하게 들어와요? 아니면은 좀 부끄럽게 고개 숙이고 들어와요? 당당하게 들어와요. 행복해. 그 만나는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재산도 뭐고 가지고 온 것까지 다 잃고 깡통 차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족을 만날 때 당당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고개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매 맺은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들이 그 순간 내 앞에 보여지는 거야. 그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삶을 주어지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언제나 연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행복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죄송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모두가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내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 올 수는 없었는데 그런 행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 믿었다고 이 천국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모두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과 행복함은 다릅니다. 전 그게 상급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 다음 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제 영토가 나누어졌어요. 아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놀라운 은혜 속에는요 또 다른 이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 그 순간부터는 심판도 함께 선포된다는 사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구원의 문을 향해 가지 않는 사람은 다 무엇이 된다? 멸망이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심판과 멸망을 이미 확정된 게 아니에요. 단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심판과 멸망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동시에 주님이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심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완전히 와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무엇이 같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통째로 오는 순간 이 다음부터 나옵니다. 오셨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셨다가 떠난 것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받아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전은 내가 무엇인가 행위로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것은 행위로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새 영을 받은 사람들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문은요, 다시 예루살렘을 말하면서요, 문이 12개가 있어. 사방에. 근데 12지파야. 12지파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12지파야. 왜 그럼 12지파 문을 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산만의 도성에 들어가는데 12지파 문으로 해놨을까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문으로 해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실패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실패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오게 길을 열어놓으셨네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향한 구원의 문은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의로운 행실을 해서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나도 역시 내 안에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주인으로 있는 한은 영원히 여호와의 산마는 없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주인이어서 실패했어.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나는 실패하고 넘어졌어. 그걸 인정하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로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호와 산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이미 시작돼 버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호와 산마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에서 기쁨을 누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행복해지느냐? 지난주일의 말씀처럼 샘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 샘물 속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에 잠겨 살아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받은 즉 성령이 내 안에 감동 준 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는 삶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지. 내 삶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인생이야. 새 삶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전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실패한 걸 인정하면 놀랍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이 자리가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분들이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여호와 산마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실패자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그 문을 실패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성령이 감동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삼마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